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유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성경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2020년 한 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 없어서 성령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 없어서 그래서 21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첫 번째 나들이를 나서십니다. 예루살렘의 제사를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이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한 규칙들을 다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정결의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태어나면 80일이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40일이 지나야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첫 번째 예루살렘 나들이였습니다. 아마 그때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 전,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이 없던 그때,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요동하지 않은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가정의 첫 번째 제사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의 가정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면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을 텐데 예수님은 비둘기로 그것을 대신하셨습니다. 물질은 부족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이 드리는 이 예배는 보통 가정이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예배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주를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주를 예배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혹은 딸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한 채 몸만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예배는 다른 사람들의 예배와
다를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의 것은 가장 완벽한 것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며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받아야 하지만 장자 이것 하나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고난 당했을 때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다 죽이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었고 사람의 장자도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죽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는 전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의 장자이십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대표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일이었고 흔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음을 선포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성전에서 먹고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전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시는 일에 동참하셔야 하는데 그 죄인들의 밑에 계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초태생을 드리는 예식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있을까?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속죄제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속죄제를 드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모든 절차와 과정을 부정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역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부정하지 않으셨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끄신 모든 지난 과거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 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이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헌신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말씀 따라 헌신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신실한 일꾼인 시므온과 안나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신실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첫 번째 시므온,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므온을 보면 대조적인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바로 사무엘 시대 때 영적으로 둔감한 삶을 살았던 제사장 엘리의 모습입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귀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듣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님만 사랑했던 인물이 아니었고 민족을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항상 강한 민족의 압제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될 것을 기다리는 희망의 위로였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안나입니다. 36절과 37절은 안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또한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84세로 보입니다. 굉장히 연로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된 말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태어난 지 40일이 갓 지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형상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른 정체성을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족함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건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부족한 양식은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을 향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나와 개인적인 만남을 이루시며 교제하십니다. 나의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교제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한 공동체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해 나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통치하시지만 자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러 어떤 사람은 운이 따라야 성공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하는 것 같고 또한 운이 좋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분명 실패한 인생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승리와 실패를 결정하시는 결정자이십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악한 세상에서 버림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3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비난했고 그분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심판 중에 가장 비참한 심판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고 갔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곳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더러운 속마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평범한 사람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착한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갈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 모든 판단을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작은 부분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깊은 부분을 살펴보며 그것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교제하니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과 안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이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나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없고 내가 가진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나요? 무엇인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서 주님을 찾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 보자마자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잠도 줄이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공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하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시간을 빼고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투자해야 합니다. 세상 일은 우리의 부업입니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역사하시는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이제 나의 꿈은 다 이루어졌으니 나는 후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020년 한 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항상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내일과 내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가슴에 새기며 내일을 향해 전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항상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항상 우리의 가슴과 삶에 새기며 살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살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로 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말씀 주셨고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걸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시몬과 안나처럼 항상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작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